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당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의 사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을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여서 주어진 하루를, 시간들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존귀하심이 온전히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목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감춰 놓으신 그 비밀들을, 그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마치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땅에 다시 묻어두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비밀이 있었대요. 다른 말로는 미스테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신비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이 처음부터 세상이 창세되기 이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들이 이제는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요? 그의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리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물론 이 성도라는 것이 주님의 성도인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또 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들도 내포되어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아름다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이란 그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풍성함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물론 여기 이방에서는 또한 유대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방인에게도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그 영광의, 비밀의 영광이 그냥 요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전달하면서 어디에 있냐면 너희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다시 결론적으로 해석해서 표현을 하자면 태초부터 과거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주셨는데 그것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드러났고 이제는 그 비밀의 대상이 구체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깥에 있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인되어질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얼마나 풍성함 가운데 또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 여러분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 들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로 실감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 특별히 최근 한 몇 주간 그것을 어느 때보다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라는 이 세상의 한 특징, 이 흐름 속에서 저는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 시대를 내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시대를 바르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유혹되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되고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길을 바르게 가려면 온전하게 가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라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그보다 더 광범위한 표현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게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요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어진 어떤 길을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올바른 길요 그냥 망난이나 같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소위 올바르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기초가 덕목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요,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랑일지라도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나타내는 어떤 마음의 삶의 어떤 표현이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내어지는 표현이 아니라면 그 사랑도 제대로 카운트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또는 저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또는 어떤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항상 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서론적으로 여러분의 이 개념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것이 선하게 보이고요. 물론 악한 것은 말할 고려의 대상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선함도 그것은 믿음의 범주 속에서 분명히 발견되지 않고요. 그래서 믿음의 범주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우리가 행하는, 말하는 어떤 모습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올바른 삶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거든. 왜냐하면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모습은 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입니다. 누가 이단이냐, 이것을 떠나갔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또한 그 모임의 그런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적용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씀과 나눔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관점에서요,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또한 이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한 모습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다가오든 그것을 견뎌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결론적인, 부분적인 결론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승리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딘다는 것은 그냥 참아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인내라고 표현되어진 이 견딤은 여러분이 내가 견뎌낼 거야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이 인내의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이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되는 근본은 그 인내의 뿌리가 내가 이것을 견뎌나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목적과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인 것이 확인되어질 때예요.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는데 지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면, 그렇게 느껴지면요,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모두가 다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 근거한 이 인내의 삶은 눈 씻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견뎌내고, 그래서 인내의 믿음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딤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지막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갈 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면, 그 믿음의 그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은데 인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 같으면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즐겁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너무나 잘 갑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내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해 못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기쁨으로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정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이, 그분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는지를 지금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셔서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드러났고 앞으로 드러날 것이고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고 참된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이 풍성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되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르침은 폐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올바른 행위,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갇히고 억눌렸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수많은 일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실제적으로 퀀티파이하게 이것을 살펴본다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님은 그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일하고 이 일 끝나면 저 일하고 이 사역 끝나면 저 사역 끝나면 이런 일들이 주님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부르시는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어떤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러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66권인데 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내용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내용도 시간을 들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막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24시간 우리 잠도 자고 먹기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상에 지금 일하는 시간을 비교해서 하루에 적어도 8시간씩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비밀이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씩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까지도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인 건 맞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영광이라고 표현되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저는 우리라는 표현,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을 너희라는 표현, 성도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교회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솔직히 저도 이것을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종종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 더 정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또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이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충만함을, 그 영광을 우리는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밀 아닐까요?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잘 표현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아직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통로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 충만함은요, 또 달리 표현하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인, 몸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설명하기도 저는 솔직히 별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은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냐면 먼저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내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주어졌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데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우리 그 말 고백 속에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내게 주어졌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면, 완전함 속에서 이것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안 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능력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또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겸손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스 권사에게 동시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오늘부터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무엇이 올바른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올바름은 내가 생각하기에 맞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에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올바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름은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지금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모두가 각자가 올바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없다라면 그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갔고요. 모두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통합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동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주장은 저의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고도 부르심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진리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도 괜찮은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름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박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어지는 것. 달리 표현하면 저 사람이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저 권위자의 눈치를 보고요. 저 리더의 눈치를 보고요. 저 국가의 어떤 눈치를 보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속되어진다는 것, 어떤 사람의, 어떤 기관의, 어떤 리더십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이 관계는요, 힘의 논리가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이 아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함 속에, 이 사람은 갇힌 자잖아요. 이 사람은 갇힌 자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어떤 모습의 진리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그 진리가 비춰지고 그 진리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개미나 같은 하찮은 곤충들을, 하찮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연약해 보이는 곤충들을 함부로 또 죽일 수도 있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존재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분명히 저는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만한 권한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진리 가운데, 이 표현이 모순적인 표현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리 가운데 갇혀져 있다는 표현 자체는 못 쓸 수는 있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진리를 지키시는, 이 진리에 따라 뭔가를 표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가 어떤 진리 속에서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선언해놓은 어떤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분리하고 우리를 갖다가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셨거든. 내가 내 이름에 맹세하신다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맹세하소,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말을 뱉었잖아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거 하면 나 손해볼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고 손해보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의로움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확정되어지고요, 최고로 나타났던 그 사건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는 내용을 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도 좋아, 다 해도 좋고 내 것을 다 가져가서 누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 이것을 너희가 건들면 그때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기준을 정하는 어떤 바운드를 넘어서 건드렸다고, 그러면 가장 의로운 것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잖아요. 정당하게 죽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의로움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그 일을 행하고 아담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에 아담에게는, 아담이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었다는 거죠. 가죽은 동물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식물, 나무나 뿌리, 이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죽을, 나무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식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 만들었다, 우리는 절대로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결국 이건 동물이거든요. 누군가를 죽여야 했다는 것이죠.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겐 은혜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대면하고 겪고 있던 아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비밀로, 신비로, 패션으로 남았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적어도 골로새에 보낸 그 편지를 속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합해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느꼈던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한 이유가,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비고 비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가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 오늘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그림을 뭐 가릴 건 다 가리고 표현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그 죄인들을 처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프라이빗한 부분을 좀 가려주자, 이런 합의하에서 가릴 건 가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적어도 당시에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온갖 부끄러움에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니든 다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말은 땅에 묻혀진 것도 아니고 달렸다는 말은 그 모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으로 바꾸셨대요.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면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영광의 어떤 속성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영광에 대한 우리의 태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럽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바라보는 자가 이 소망함 속에서 날아가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아담은 부끄러웠던 그것을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로. 죽음은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지만 안 겪길 원하고 조금만 딜레이 됐으면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개념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타내든 그 죽음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안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표현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living soul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도 또 표현되어져 있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서도, 나무들을 보면서도 살아있다고 우리는 지금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그 피조물들, 말씀으로 지어진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표현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흙으로 지어진 바 되은 그 육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죽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의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을 것은 바로 이 사망, 죽음이라고, 이 죽음이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이 확정되어지고 컴플리트 되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사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신 어떤 선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원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이유도, 그래서 먹게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이유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모습은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이고 옳다고 표현되어진 하나님, 진리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제거되어지니까 결국은 세상이 경험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것이고요. 죽음과 같은 혼동스러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단이 사람에게 온 것은 멸망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게끔,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어둠, 죽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만큼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이란 두렵다는 것은 그것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종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순간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났던 현상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난 이후의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다 죽음에서, 그 죽음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성경에 그 사람들의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결국은 가인도 땅에서 유리하면서 도망하는 대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또 번성해 나갔음을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이 가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어쨌든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소위 쫓겨나서 땅을 유랑하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한 아들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참 특이하게도요, 그냥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참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그리고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보냐면 자기의 형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셋을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면 아마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형상,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모습.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보냐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죽음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신 표현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또한 주님이 성공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줄 의무가 저는 그것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고 믿게 되는데, 예수님의 DNA 속에는 마리아로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DNA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계셨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명한 한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런 가르침이, 이런 나타냄이 이단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육신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열매로 표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도,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니까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려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다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아담이 그 동물 각자에게 부르는 대로 그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이끌림을 따라갔고 아담 앞에 나왔던 그 동물들이 아담의 모습을 속에서 본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광채가 비쳐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물론 이것도 나타날 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지금 목수고 이들의 누이와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밤에 원래 찾아가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나름 인정하면서도 퍼블릭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더군다나 그 당시의 리더십 안에서 나타났던 분위기를, 그 장면은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보게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더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냥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물론 우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고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라는 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아닐까요? 그 예수님께서요,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하신 한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에서 내게로 이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제게로 이끈다면 저는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문장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에게
표현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셨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우린 형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 그래서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나이신 나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서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백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고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니까 그 진리가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부르심을, 그 신비로운 은혜로운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진리를 발견하기도, 진리를 도달할 수도,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개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도, 선택하지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보고 계세요? 한 가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이 설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진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였거든요. 미스테리였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바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계시기로 결정하시기로 찾아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예전에 어릴 적에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눈이 떠져지고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한탄하셨다라고 슬퍼하셨다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데 그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서 더 이상 그들이 태블릿이 필요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근데 교회가 주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임을, 이 만남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당연한 성도들의 신자들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드러내는 생명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냥 생명으로 표현될 그 생명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서 드러날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여러분을 세우고 붙잡고 있나요? 왜? 왜 죽어야 한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생각이 그 삶의 태도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도 있고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원칙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원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럼 우리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뭐랄까 방종하고 이 마음대로 살지도 말고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순순하게 호련히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뎌 보이는, 느려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 오실 거야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또 주어지는 만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믿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바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두움에 가득 찬 이 마지막 시대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삶을 온전히 승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 우린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때는 우리 스스로 봐도 나약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적어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들,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순종을 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마치 주님이 바울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라고 보여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풍성함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